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중의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결단과 믿음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나.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 절기가 계속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번영과 안정과 정직과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시대적인 사명과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행사들이 있는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오늘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한마음만 뜻을 합심해 기도하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천에 올라가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대로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셔서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 안에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아버지 하늘의 교회를
우리를 통해 시대적인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선교적 사명에 불타오르고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의 낙심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도구할 때마다 이 민족의 번영과 안정을 이루게 하시되 정직과 공평과 사랑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 백성이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이 더 나은 나라를 위해 아버지의 번영을 달려가도록 도우시기 원하며, 더 나아가서 민족 통일과 이를 이루게 하신 민족 복음화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며 아버지의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선조교회 선교적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했습니다. 주수교 부름받은 우리의 교회인 줄 압니다. 아버지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서 주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선교적 사명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의 은총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흠날 수 있는 신령한 교회와 날마다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이 더해지는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과 결단, 믿음과 결단이 건강케 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연합하고 합심하는 모든 간구를 들응답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작년에 아버지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흩어졌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몸을 이루어 주 앞에 공동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함께 하시는 놀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감동 있게 해주옵소서. 생활 속에서 육신의 아버지 병마와 또 정신과 영혼 속에 빗배됐던 우리 모습이 아버지 십자가 은혜로 깨끗이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축복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의 성전에 드려진 모든 예배와 순서와 절차 속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 김종기 장로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하시죠. 오직 은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김조기 장로님께서 찬양 연주도 하셨습니다만 내일이는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과거의 시절은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알고 또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산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과거는 지나간 거니까 계산할 수 있겠고 또 현재는 똑똑하니까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삶만을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 삶 자체도 우리가 보장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서 있고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서 있는데 어제까지도 안전했고 얼마 전까지도 안전했는데 갑자기 서 있는 자세가 푹 하고 꺼져 들어가요. 블랙홀로. 그렇게 돼서 자동차도 빠지고 가던 사람도 빠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내 인생의 계획과 생각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현재의 삶을 내가 알 수 있는가? 현재조차도 모르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뉴스만 열게 되면 수많은 사고,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과거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과 또 현재를 통해서 미래에 우리의 삶을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또 다윗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깨닫고 앞을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그 다윗의 법궤 사건을 또 깨달았는데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게 되어지게 될 때 신실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씬도 못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게 될 때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면 국가의 존립도 문제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특별히 사울과 다윗의 왕권 시대에는 주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역사를 이루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강하게 되어질 때는 말 그대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그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역사하셨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법궤를 메고 나가면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법궤는 빼앗기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됐고 전쟁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제 법궤가 빼앗겨지게 되고 블레셋 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에 이제 그 택한 백성으로는 참 힘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법궤만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블레셋 입장에서는 법궤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택한 백성을 능욕하고 또 하나님의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있게 되어졌죠. 그러나 그 밤이 지나가면서 블레셋이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죠. 어느 누구도 법궤는 가져갔으나 법궤를 둘 곳이 없어서 다곤 신장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다곤 신장에 갖다 놓고 다음 날 나가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 안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보니까 그 양쪽 팔이 떨어지고 목이 부러지면서 법궤 앞에 그들이 수그려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의 다곤 신상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때 그 땅에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큰 병들이 돌고 큰 문제가 나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잘못된 이스라엘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당했지만 하나님 이름 자체는
저들에게 능욕당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여기 둘 수 없다 생각을 하니까 있는 곳에서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상들을 모시게 될 때 좋은 수레에다가 모시고 그들을 보냈던 것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나는 암소 둘에다가 수레에다가 벗개를 매서 이제 그들의 있는 곳에 돌려보냅니다. 이 벗개가 점점 베세메세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지게 되는데 많은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벗개를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능력이 있기에 이렇게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게 되어졌는가? 또 우리가 진 줄 알았더니 블레셋이 큰 환난을 당해서 그들을 내몰 수밖에 없게 됐는가? 궁금한 생각으로 벗개를 들여다보다가 그만 많은 사람이 거기서 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래서 세월이 수십 년 동안 그 벗개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간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오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벗개를 이제 모셔와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도 그리고 이제 시온산도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새롭게 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을 둬야 되겠다 장막을 치고 그리고 이제 벗개를 기럇 여아림에 오래 있었던 벗개를 모셔오게 됐죠. 그때 그들의 생각엔 나는 최고로 주님을 모신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타본 새 수레에다가 그리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멋지게 왕권도 멋있고 또 하나님도 영광 속에 들어오신다 또 모시는 마음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축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벗개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수레가 온전히 가다가 갑자기 수레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벗개가 흔들려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그만 손을 댔습니다. 근데 손을 대는 순간에 그만 웃사가 죽게 되어졌어요. 그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지난주에 드려진 말씀입니다. 썰렁해져서 참 그래서 이게 참 힘들게 됐는데 축제는 다 깨지게 되고 다 사람들이 비극이 났으니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제 벗개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모시려고 안 해요. 그럴 때 바로 옆에 있던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벗개를 둘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희한한 것은 웃사는 벗개에 손을 대고 죽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간 지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란 복을 주셨는지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이제 성서학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불러들이면서 이제 오늘 이 왜 벗개가 웃사는 손을 댔는데 죽었는데 그런데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는 저렇게 복을 내렸을까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벗개는 사사롭게 움직일 것이 아니고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이 이제 벗개를 이제 이동해 갈 때 벗개를 이제 다 정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그 휘장을 덮게 하고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서 벗개를 날라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법이 있고 그리고 사사로이 아무나 그 벗개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들여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전에 베세메스 사람이 그 벗개를 들여보다가 그만 죽음을 당했던 그 사건도 기억하면서 이제 그 성경대로 모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벗개를 메고 올라가는데 아무 일 없이 벗개를 메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사람들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그의 다윗의 왕권도 튼튼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보존하신다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가서 덩실덩실 이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즐겁게 춤을 추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물구멍이 내다봤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고 그 미갈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어져 있던 우리 시골의 왕후입니다. 그가 이제 물구멍이 내려다보다가 다윗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치다 보니까 그만 옷이 흐물어져 내렸는지 속옷을 보이고 아마 부끄러운 것들이 이제 대길이 속옷들이 보기를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미갈이 있다가 당신이 왕으로서 저렇게 채통 없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속된 것들 앞에서 하찮은 것들 앞에서 당신의 속을 들려보냈구나 하면서 이제 조롱을 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럴 때 다윗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사람 앞에 춤을 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
메세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사도행전 13장에는 사울을 피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그 시온산 위에 오늘 하나님 그 다윗이 준비했던 그 장막 위에 법궤를 그 속에 보존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그 시내산에서 만들어지고 광야기를 겪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사람의 관심을 갖지 않다가 비로소 다윗의 시대에 어쨌든 많은 사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들이 시온산에 그래서 잘 해서 안식하면서 오늘 거기에다가 이제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됐죠. 그들의 마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의지는 마음이죠. 그러나 문제는 법궤를 모셨다고 부적처럼 들고 다닌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겨 의지할 때 복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달아 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순간에 오늘의 말씀에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8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리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나라가 편안해졌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역사를 이루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되고 또 왕도 궁에서 편안하게 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 누구를 생각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까지 오게 한 것, 수많은 전쟁터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놓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견고하게 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절 기도 지냈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은 그 생각할 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던 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부모님의 은총이 있어서 내가 이제까지 살게 됐구나, 부모님의 은총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과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날들 보면 우리 인생살이 가만 보면 어떻게 하다가 좀 문제가 생기거나 환란이 임하게 되면 투덜대고 핑계대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게 되니까 나라가 편안해지기 시작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이 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생각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감사와 같은 언어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백향목 궁에 좋은 궁에서 내가 이렇게 살게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궤는 저 장막 안에 저렇게 초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궤를, 이 궤를,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나단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이 기특하다, 모든 사람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런 일을 결단하니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십시오 하고 이제 응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밤에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 종 다윗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내가 광야로부터 성막이 지어진 그때로부터 이제까지 내가 누구에게 내가 있을 것을 지어달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그런 것 없이 이렇게까지 평안하게 돌아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제 고백하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 예배 끝나기 마지막에 날고 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이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응답된 것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지만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 삐지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정말 감사. 그 다음에 보면 장미꽃도 아름다워서 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고 해. 우리의 꽃 보고 아름답지만 가시는 얼마나 찔러요. 그러니까 그 가시 찌르는 가시가 고통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많은 시 가운데 라이너 마리언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장미꽃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그 장미꽃을 가까이 하다가 마침내 장미꽃 가시에 찔려서 그게 독이 돼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처럼 우리 인생 속에 보면 아름다움이 있지만 가시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주님 앞에 응답도 있지만 거절한 것도 은혜. 오직 은혜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때로는 거절하신 것, 이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제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셨고 나도 백향목교에 거하게 하니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 저렇게 초라하게 있으니 성전을 져서 지고 하자는, 그래서 봉헌해 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신 것을 했어요. 근데 진짜 거절했을까? 진짜 거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은 받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면 우리가 감사하고, 잘 되어지지 않거나 이것이 늦춰지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하게 하고 원망하고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된 것만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가끔 비유를 듭니다마는 이소부화에 나와 있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거죠. 내가 우리 시골에 가면 돈벼락 맞고 싶은 거예요. 대박 좀 터뜨리고 싶은데, 그래서 뭐 방법은 없고 나에게 좀 내 소원을 드니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은 다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허구한 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때부터 신이 나는 거죠. 모든 것 만지는 것보다 다 금덩어리가 되니까 얼마나 대박을 터뜨립니까?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문항 동료 딸이 밖에서 뛰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빠가 보이니까 아빠 하고 달려드는 거야. 근데 이 아빠가 그 아이를 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으면 이 아이가 금덩어리로 변하니까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를 잃어버리는 소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로 머뭇거리는데 아이가 아빠의 품에 달려들고 어찌할 수 없이 그 아이를 잡았는데 아이가 금덩어리가 됐다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들긴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 자체가 흔들려질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전에 내 신앙과 내 기도를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고 했지만 응답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악이 가로막혔다 그랬어. 그래서 죄악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사이가 우리가 형통한 은혜를 입을 수 없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모든 예배는 먼저 회개가 앞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서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주의 뜻을 위해 구해야 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의심을 품어서 기도한다. 의심 될까 안 될까 염려하면서 기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더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데요. 많은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믿음 고백도 안 하면서 하나님 왜 안 주시느냐 이러면 투덜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또 기도를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을 있게 될 때는 먼저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고 얘기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하시는 우리가 신약의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원래 사울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아니하는 것 같은 새로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저거 하나님의 법들을 어긋나게 한다 해서 그를 열심으로 그들을 잡아주기로 다녔던 사람이고, 성경은 말씀하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 율법을 100% 다 지켜나갔던 자라. 근데 예수님은 겉의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고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 구약의 방법이나 유대의 방법에는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처럼 살아야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야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너도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된 것들 이제 잡아주기로 다니게 됐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달랐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주님의 믿는 사람이 다메섹에 몰려있다 그래서 오늘 잡으러 가다가 그만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죠. 그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낸다고 했지만 실상은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달려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이제 소아시아, 우리에게는 터키, 트리키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선교 역사를 이루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혀야 안 되는 겁니다. 상당히 이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어느 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하, 주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당신의 생각에는 아시아 쪽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중해를 건너서 그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성입니다. 거기 첫 성이 빌립보거든요. 자,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거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그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복음을 증거해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받아들인 역사도 일어났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고침도 받고, 때로는 유두가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진 그 생명을 건져주는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 시대 속에는 믿음보다도 눈으로 보여주는 것들 때문에 그들이 믿는 그런 시대,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던 시대 아닙니까? 이제 이랬던 시대였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가시가 훗날의 성서학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그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병이 뭘까? 그럴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이나 이제 그 눈이 어두워서 누워 있었던 데던 그때로부터 아마 눈에 안질이 심했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역사를 통해 보면 곰이라고 했던 건데 두통이 심했을 거라는 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요즘엔 간질병 참 보기 어렵죠. 예전 시대는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운전하다가 증세가 오게 되면 눈이 뒤집히도 하고 뭐 거품도 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병인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치명타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뤘던 이 사람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쓰러져요. 거품 들고 막 이렇게 돼. 그러다 또 얼마나 심한 고통 때문에 그 몸에서 일어나지도 못해.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속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늙어지면 병들게 되고 병들게 되면 죽을 일도 오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알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가끔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안 믿는 분들이 우리 조롱하려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아프냐? 하나님 믿는데도 늙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인간의 죄된 문제와 주께서 역사하시는 한 천국과 우리가 지옥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에겐 그게 얼마나 마음이 짐이 된지 몰라.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나에게서 지워달라고, 육체의 가시를 좀 빼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덕도 안 돼. 복음 전하는데도 이게 또 이제 한계가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3번씩이나 했대요. 3번. 한 번이 아니라 3번. 3번 했다고 하는 건 뭐냐? 안 되니까 또 하고 했던 건 너무 괴로우니까 했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응답되는 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절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너는 교만한 사람이야. 네가 만약에 완벽하다 그러면 너 하나님 영광 가리고 네 마음대로 할 사람이야. 그런 내가 약할 때마다 육체의 가시를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하면서 주님께서 거절하신 걸 봐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다윗의 기도도 얼마나 많은 헌신입니까? 특별한 사랑 아니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주님의 성전을 위해 성전을 봉헌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해서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거절한 기도가 있었지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그 다음에 약속을 보면 더 크다는 의미로 역사하셨던 걸 기억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감히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욥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환난 준 거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하면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 첫 번째는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9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거절이 되어졌어요. 실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언제 불편하다 그랬냐? 너에게 내가 성전을 지어달라고 내가 얘기했느냐? 하면서 주님이 거절 의사를 맡기셨어요. 근데 그 거절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병행 본문인 역대상 2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래서 네 피 흘린 네 손으로는 내가 성전을 안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약속이죠.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부를 다 얘기를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까지 살아갔던 거 다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 법궤를 모시려고 할 때도 멋있는 모습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하는 은혜도 있었으나 자기 자신을 드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왕인지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됐고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만천에 드러내면서 법궤보다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법궤 올라오는 과정에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꺾게 된 것이고, 오늘 여기도 보면 성전을 짓는 것도 아마 다윗의 왕권이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긴 했으나 그러나 아주 찬란하고 호화로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나서 이것이 누가요? 왕 다윗이 했다고 하는 것에 교만해지기도 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꺾으시면서 이제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것들을 생각해라.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 내가 그 목장에서 양을 기르는데 목동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를 데려다가 이 민족의 주권자로 삼았다. 예전에는 그 집안에서, 유다의 집안에서, 오늘 이새의 집안에서 아들 중에도 막내 아들로 태어나, 그리고 그에게 이제 양을 지는 목동으로서 오늘 양을 치며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서 이렇게 역사를 이셔서 온 민족을 지도할 수 있는,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주권자로 세운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또 뭘 얘기했냐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신즉, 여기 보니까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 조금 전에 역대상 22장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 어려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 나중에 사울 왕이 미워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들, 때는 왕이 되고 나서도요 그 반역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나중에는 뼈 아픈 거는 아들로 인해서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도 되었던 것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오늘 이런 너의 적들,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했다. 그 근거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역사는 누가 주관하냐? 다윗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성전도 짓고 다윗이 생각한 대로 역사를 끌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너는 양을 치는 목자였으나 내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게 했다. 네가 수많은 전쟁터에서 네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냐? 원수를 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를 다 물리치게 한 것들을,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제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과거의 삶은 지나갔고 이런 은총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 9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름, 여러분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대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갈대아우르 아주 촌이고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동네에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니까 너를 통해 큰 민족,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믿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명예로운 이름이 된다는 거야.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 이제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도 위대한 사람의 이름이 빛나는 것처럼 너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어느 족보 속에 오셨냐?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 얘기할 때마다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면서 주님의 이름과 더불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되는 그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물론 사람마다는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돈도 좀 있을 수 있고 지식도 남들보다 좀 가질 수 있고 명예 권세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진짜 수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비춰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우리가 천한 우리들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한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해주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 평화의 복을 주신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졌다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그 평안이 있다고 하지만 그 평안조차도 불안한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어져.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해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다스려 평화로운 것 같지만 또 계속의 적그리에 힘들고 곤고한데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그때와 같이 아니하고 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평화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셨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마음이 평화로워야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죄 있는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죄가 있거나 그러면 나의 허물들이 드러나거나 이것이 수치가 될까 봐 이 죄를 가리려고 더 크다란 죄를 자꾸 범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죄 없이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죄함을 입은 우리라고 하면 어디든지 평안해질 수 있어요. 오늘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음 앞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것, 오히려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 법대로 죽인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정말 그 살인자의 얼굴이었어. 그러나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평안했단 말.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사는 은혜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지 아니하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후손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 예전에는 사울 왕이 되면 그 아들이 세습에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가 끊겨지고 하나님이 그를 후회하고 패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의 가문을 세우시게 됐는데 오늘 다윗이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울은 그에게 왕권이 이어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내 씨에서 나온 사람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후손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오늘 왕이 오르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출애굽기에 오늘 주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아들이 내 후로 내 씨로 태어날 그 아들이 왕이 오르게 될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께서 분명코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거절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역사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생각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내가 움직여가는 거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제 미래된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할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을 줄 것이고 내 후손이 복되게 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실상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거절된 것 같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면서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주님 앞에 헌신했던 헌신의 기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 속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거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기에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 실상은 더 아름다운 길로 역사하셨던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결단해 나갈 때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영광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선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69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기도를 때로는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해 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결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생각을 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코 인정을 하고 또 아버지 하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분명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때 저들의 창고를 책임져 주겠다고, 쏟아부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저들이 믿음으로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 제목마다 헤아리시고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더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리고 선교원금을 드리는 성도들,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어 선교적 사명 감당하며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이 사명을 위해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이 헌신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소원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마다 주께서 흠양하셔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까지 성전 봉사에 힘썼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관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저들에게 건강의 복과 생활의 형통의 복,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제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지만, 그러나 병마 속에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치료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모든 성도들과 같이 성도의 찬을 나누오니 하나님께서 베풀고 나누는 손길 더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나머지 인생도 책임져 주셔서 하늘의 영광 있게 주옵소서. 못다고 한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길 원하고 이제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응답이 풍성해지는 그 복, 심은 대로 거둬지는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아픔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교회 주심을 감사, 좋은 성도들 감사, 고난 중에 위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네. 지나온 반백년 감사, 함께하람 날 감사, 새 세대 새 축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다윗의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살아갔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당신은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감사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분명한 거절이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목동이었던 자가 주권자가 되어지게 되고 원수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그들 속에서 평강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과거의 삶을 인도하셨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를 통해 주의 몸된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24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성전도 아름답게 우리가 관리하고 모여 예배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시는 우리의 심령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깨달음을 얻고 기도하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우리에게 감사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실천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